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성령에 민감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나 신앙생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 이 부분들이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불투명하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성경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지, 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는 신학교 때 그래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이 학과 중에 하나가 성령론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론에 대해서 이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큰 거예요. 방대하고 이것을 뭐 어디에다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 또 임재하심, 성령의 말하심, 이런 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령의 임하심이 아주 자연스럽게 임하게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는 몰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세상적인 것과 육성, 그리고 아직 자아와 자만, 자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말씀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3번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지금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음성과는 달라요.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좋은 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 책 가운데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느 날 한국에 나갔다가 몽골에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이 책 몇 페이지냐면 약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리면,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오후 4시가 지나서 몽골에 도착해 나는 남편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한, 이 선교사님 부인에 대한 일기예요. 집으로 향해 차를 끌고 가던 중 옆에서 무리하게 끼어들던 트럭 기사가 우리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 차의 앞범버가 떨어져 나갔다. 그 트럭 운전사는 우리의 잘못이라며 우리를 다그쳤다. 보통 몽골에서는 차 사고가 나면 경찰이 외국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불리한 판정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아이 동현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고 차를 세우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난감한 마음에 차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 부인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아이야, 여호와께서 막아 주리라. 10여 분 기도 끝에 받은 응답이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자마자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여호와께서 막아주신대요. 얼마를 기다리니 경찰이 왔고 상대편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바른 판단을 내린 경찰은 그 트럭 운전사에게 우리 차를 고쳐주라고 했다. 내 남편 이용규가 말하기를 내가 그때 참 든든해 보였다고 했다. 나도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어서 무척 기뻤다.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 일이 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한 번은 또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부인 되시는 분의 일기 가운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한 번은 그 아내의 이 화장대에 아내의 일기장이 있어서 보게 됐대요. 여러분, 남의 일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게 됐대요. 어느 날 아내는 일기에 이런 고백을 적어 두었다. 딸 서연이를 돌봐주는 몽골 자매와 시계, 나의 옷을 사려고 강남역 지하상가로 가두었다. 아내는 내가 봐두었던 검정색 조끼를 눈에 띄지 않고 그 검정색 옷은 눈에 띄지 않고 분홍색 옷만 눈에 들어왔나 보다. 분홍색을 좋아하는 서연이를 생각하다 보니 분홍색에만 눈이 갔다. 분홍색 옷을 사는 것이 욕심인가 싶어 마음의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들고 하나님, 이 옷을 살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는 방식으로 좋다고 대답해 주셨다. 내 입가에서는 미소가 번졌다. 쇼핑하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며 딸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옷을 사고 나서 시계를 사려고 지하상가를 돌아다니다가 값도 저렴하고 예쁜 시계를 파는 곳을 발견했다. 몇 개를 보다가 하늘색 시계가 눈에 띄기를 하나님, 이 시계가 바스카를 위한 시계인가요? 하고 물었다.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해 주셨다.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이런 음성과 응답을 들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100일이 되고 또 이 아이가 이제 배밀이를 하죠. 그리고 뒤집기를 할 때 이 부모는 엄마하고 아빠는 아이가 이렇게 배밀이를 하고 뒤집는 걸 보고 이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아이는 머물지 않고 이제 점점 더 성장하는 거죠. 이 아이가 돌이 돼서는 이제 걷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이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뭐라고 말하죠? 엄마, 엄마 이렇게 엄마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때 이 아빠가 말합니다. 분명히 하기는 엄마 그랬는데 아빠는 자기야 와봐. 아빠라고 불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그 교회 와서 잠을 잘 때 제 아내가 전에 이 사택에서 아주 오래전에 강도가 된 적이 있었고 교회 오다가 또 강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다 치명적인 위기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한 번은 강간을 당할 뻔했고 한 번은 겁탈을 당할 뻔했어요. 면도칼을 목에다 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그런데 우리 하얀이가 옆에 있기만 하면 안 무섭대요. 왜 그러죠? 하얀이라고 하는 힘없는 종이인간 하얀이지만 우리 하얀이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풀나풀 거려요. 그런데도 하얀이라고 하는 이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딸이 있으니까 덜 두려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 가운데 아담을 이끌어와서 이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만드시는데 아담이 짓는 이름이 곧 그 이름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만 왔다가 가고 신앙생활 한다, 헌금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도 제 아내와 제가 한 30년 넘게 살았죠, 사모님. 그런데 우리가 부부싸움한 건 아마 결혼 초에는 좀 자주 싸웠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목회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싸우지는 않았어요. 아마 한 손꼽아 봐야 뭐 한 3번 정도 싸웠나요? 아닌가 봐요. 33번이었나 봐요. 그런데 또 제 아내와 저는 그래요. 제 아내에게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할 때 아내가 말을 안 해요. 왜 그렇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가 나시니까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뭐였을까요? 그들은 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과 광야에 들어갔을 때와 가나안 땅 언제가 더 이 위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언제가 더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광야는 당장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당장에 만나가 주시지 않으면 죽어요. 물이 없으면 죽는 곳이에요. 물만 주면 하나님이 또 오늘 물을 주셨구나. 또 만나를 주셨구나. 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게 없어요. 그냥 이 창고에 음식이 차고 넘치고 물이 있어요. 젖밥꿀이 흐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무너졌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좀 좋은 직장 또 이제 사업도 좀 잘 되고 하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기도 생활 더 많이 할게요. 제가 속으로 말하죠. 뻥치지 말라고. 절대 뻥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거기서 경험했고 가나안 땅에선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집니다.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전 586년경에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너무 섬기지 못했어요.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만 있었냐면 종교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설적인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하나님은 아니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가서 성전 자체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도 형식, 매매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몇 년 들어가 있었죠? 몇 년? 뭐라고 얘기는 하시는데요. 씩씩씩씩씩 하세요. 70년이에요. 광야 40년보다 30년이 더 깊은 70년이에요.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랍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녀들을 교육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그랬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만든 것이 바로 공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를 만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구약성경이 언제 나온 줄 아세요? 구약성경이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구약성경이 거의 나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건강하고 물질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당장에 저도 그랬거든요. 당장에 저도 물질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보면 꼭 채워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제 삶의 연장에서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영빨이 세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시고 하시는 걸.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광야와 같은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고든 맥도날드인가요? A. 토저가 맞습니다. 그분의 책 70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독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가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세상 문화를 붙들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독하고 외롭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고독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교제를 갖는 것이다. A.W. 토저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과 응답, 또 말씀하심, 이 부분이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책에 같이 걷기라고 하는 이 책에 또 한 대목을 제가 또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 왜 자꾸 다른 분의 이야기만 하세요? 그래도 참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있으니까요.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이 책은 이번에는 73페이지가 돼요.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영성 수련회를 가질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그 무리들 위에 임했다. 한 자매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집회 다음 날 그 자매가 나에게 말했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불현듯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침대 머리맡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가까웠지 뭐예요? 그때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기에 제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참고 싶으신 말씀이,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나요? 그동안 갑갑하셔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복음화와 중국 선교와 조국 통일 과업 완수를 위한 비책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딸에게 말하듯이, 예를 들면 너의 몸을 건강하게 돌봐야 되지 않을까? 따뜻한 물로 발도 씻고 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은 오늘 이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책을 보기 전에
성령님은 제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네 목양실을 한번 살펴봐라. 어떠니? 근데 제가 지저분해요. 그랬더니 빨리 청소기부터 돌리고 걸레질을 좀 하고 그리고 책을 정리해. 그러면 너의 마음이 정리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그때부터 나의 말씀을 읽어봐라. 그런데요, 내 마음이 어수선했을 때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다가 청소를 하고 나서부터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 오늘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이 선지자들과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주님은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을 여기 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우래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같이 동역자이거든요. 같이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따로 세우래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죠? 따로 세워놓고 같이 출발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따로 떠나라는 얘기였어요. 따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왜 따로?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따로 세워라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게 돼요. 왜죠? 이제 여기 이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의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결별을 합니다. 따로 떠나게 돼요. 따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여러분, 당장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성령님,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용히 겸손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4절의 말씀을 볼까요? 두 사람이, 한번 여러분 이 13장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이제 구브로까지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좀 받으시면 어떠세요? 오늘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오늘 또 예를 들어 우리 찬양사역자인 우리 신 선생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 제가 어떤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의 뿌리가 내려가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나는 오늘 이 찬송가로 성도들을 만져주고 싶단다. 저는 그런 경험을 여전히 전에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내가 오늘 성도들을 만져줄 거야.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교회에 와서 이제 수요 예배 인도를 할 때 찬송가 511장을 불렀어요.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런데 이 가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캐칭할 수 있었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이 찬송가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또 여러분들이 아내에게 말할 때도 그냥 농담이나 하지 말고 여보,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말 하기를 원하시죠? 제 얼굴에는 안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신대. 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말할 때도 얘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들이 아니겠어요?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또 얘기했던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망우리에서 LPG 그 가게가 폭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 다 나왔어요. 방송에 다 탔어요.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금남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런데 이상하게 그 LPG 가게를 이렇게 지나갈 때 성령님이 불안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갑자기 다른 쪽에 갑자기 볼 일이 보여지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이렇게 돌아가서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때 LPG 가스통이 LPG 가게가 다 터져서 사람들이 많이 다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랬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내십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 열어볼까요? 재밌습니다. 참 영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언제 이 성령의 인도를 어떤 사람들이 받을까요?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으신 자 가운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마음도 살리시고 영도 살리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성령님이 여러분 기름 부으시는 거 지금 경험들 하고 계시죠? 예, 멘트라도 날려주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은 몸도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몸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도 살아나고 우리 영도 살아나고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나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의 연약하고 병 있는 질병도 성령님께서 고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이제 귀신 축사라고 하죠. 귀신 축기, 축사. 그런데 귀신 축사를 할 때 성령님이 꼭 임하실 때만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분에게 이제 정말 귀신이 역사할 때 성령이 임하시도록만 저는 기도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또 다시 들어와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귀신은 그 자리에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한번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야, 아니면 집사님,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 다 이유가 있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끄떡끄떡 하지 말고. 이 자동차에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차가 흔들리면 끄떡끄떡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니 보니까 다 뭐 어린아이들 이렇게 막 할 때 아니 까꿍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바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인생의 주인이 다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교회가 재산권 가지고 싸우고요, 또 기득권 가지고 싸우고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형과 또 남동생이 싸우는 거,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강아지가 이 아들이라고 하고 딸이라고 하는데 무슨 딸이에요. 걔는 개새끼예요. 기억하세요. 전에 제가 아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이 6월 달에 이 지난 한 봄쯤에 그 상사한테 부고장이 날라왔대요. 우리 막내가 죽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LG의 부장 정도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래서 그 부고장대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런데 집으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집으로 가서 보니까 개새끼가 죽었더래요. 그런데 담임 이분이 워낙 헌금을 많이 하신대요. 한 달에 헌금이 3천만 원을 하신대요. 담임 목사님을 부르셨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장례식을 인종예배부터 입간예배까지, 그리고 화장터에까지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대요. 여러분, 개새끼 죽으면 그냥 묻어버리세요. 이건 인권이 아니에요. 그건 견권이에요. 견권. 이건 여러분, 개가 병들면 빨리 이 안락사 시키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장인 어른이 개 한 마리, 메리라는 개를 주워오셨는데, 이 개가 소아마비 개였어요. 저희 장모님이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약을 발라주고 매일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체를 쓰지 못하던 개가 6개월 만에 이 개가 일어선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항상 이렇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메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게 30년 전이에요. 우리 큰애가 태어날 때였으니까. 근데 장인어른 댁에 우리 사모님이 아기를 낳고 이제 거기 가 있으니까 개털이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송내동에 저희 집에 와 있는데, 이 개가 장인어른만 좋아하고요, 이 미친 개가요, 내가 봤을 땐 그건 미친 개새끼예요. 미친 개예요. 얼마나 으르렁거리는지요. 털이 또 얼마나 빠지는지요. 그래서 청소기로 저걸 털을 다 뽑아버릴까? 내가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개도 여러분 사랑을 장인어른에게, 장모님에게 받으니까
소아마비가 낫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아마비가 낫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개가 아프다고 해서 저를 모시면 저는 그냥 개병원으로 가라고 할 겁니다. 자, 이제 성령님께서 보내십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데 여기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왜 아멘들을 못하세요? 육신에게 져서 새벽기도 못 나오셨잖아요. 당장에. 그죠? 목사님 저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할게요. 근데 왜 못하셨어요? 육신에게 져서 그래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아니 어떻게 육신을 이깁니까? 어떻게 이기죠? 13절 읽어보세요. 이제 답을 알려드릴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몸의 행실이 죽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떤 가게를 더 하고 싶어요. 어떤 직장에 가고 싶어요. 이것도 주님께 여쭤보세요. 근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왜 그렇죠? 11절과 12절이 거기서 이 11절이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절이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니까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니까 육신의 것만 구하고 있으니 주님은 이 앞에 11절과 12절이 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 말씀의 비밀을 아신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성령의 이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의 이 2절에 말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여러분 성령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니까. 저는 또 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법원에 갈 문제가 생겼어요. 전 주님께 여쭸어요. 예수님 갈까요?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갔지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이 김은중 검사에게 막 뭐라 그래요. 거짓말 아니냐. 근데 제가 양복을 쫙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윗분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지금 위에 계신 분이 여기 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상태와 사태를 보고 돌아오라고 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검사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 보니까 이 검사가 말을 제대로 못해요. 윗분이면 부장검사인가? 차장검사인가? 검찰청에서 왔나?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거기서 주책맞게 목사님 그래갖고 쫓겨났어요. 아니 주제 파악을 하셔야지. 그리고 나서는 그냥 어이 보좌관 목사님 여기 이 목사님 여기다 좀 끌고 가. 그래갖고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잡혀갖고 갔어요. 모양 빠졌죠. 근데 거기 대기실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갑자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손을 들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손을 들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되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1년 후에 김은중 검사는 저기 지방 청주 지방법원으로 완전히 발령이 나서 쫓겨갑니다. 그리고 그때 위증했던 사기꾼들은 9명이 다 불구자가 됐어요. 청와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잘못되고요. 허리병신, 다리병신, 다리 자르고 그리고 사업에 망해서 거지되고 9명이 다 그렇게 됐어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때로는 모양 빠질 때도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이 보내실 때는 성령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붙잡을게요. 자, 이제 9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9절 시작. 아멘. 여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철학사라고 하는, 서양 철학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이 아버지가 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은 란돌포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직위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장군 정도 되는 정말 힘세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을 딴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아버지를 닮았어요. 얼마나 등치가 컸는지요. 근데 이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버지가 너는 이 브리딕트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라. 그리고 거기서 원장이 되라 했는데, 그러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오히려 발탁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회에 들어가서 맨발로 돌아다니고 거지처럼 살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돌을 닦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자체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심지어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모든 철학자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과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철학을 다 능통한 거예요. 함께 브리딕트 수도원에서 공부할 때도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등치는 큰데다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는 황소벙어리다. 근데 거기서 그의 스승이 알베르투스라고 하는 스승은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미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몇 마디 이야기를 할 때 이 알베르투스가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면 그가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웬만한 교수보다 더 잘해서 이 알베르투스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이렇게 그는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혹평하고 욕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앞으로 황소가 입을 열면 세상이 포효하게 될 거다.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알베르투스 자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과 지성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철학자였습니다. 알베르투스를 어디로 추천하게 되냐면 바로 파리 대학에 있는 파리 대학으로 그를 교수로 보냅니다. 거기서도 이미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많은 학생들에게 그는 잔잔하게 가르치면서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 교수가 됐고요. 그리고 그는 많은 교수들 가운데 2단에 연루가 됐을 때, 2단은 아닌데 2단에 연루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때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단 대전이라고 하는 이교도 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집필한 책은 신학 대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방대한 책들을 계속 써내려갔어요. 이미 파리와 이태리 이쪽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다 인정하는 바람이 불었던 거죠. 정치계에서도 종교계에서도.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 책에 제가 서양 철학사 그 112페이지를 좀 읽어 드릴게요. 영혼이 계속될 듯한 그의 집필은 갑자기 중단되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스 축일에 미사를 드리는 도중 그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신을, 성령을 깨닫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이다. 그 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술할 것을 부탁했는데 나는 못해 말을 되뇌며 완전히 붓을 꺾어버렸다. 내가 보고 내가 계시된 내용에 비하면 내가 그동안 쓴 것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였던 기름 부으심이 아퀴나스에게 임한 거예요. 대이교도 대전과 세계 기독교 대전, 세계사전, 신학대전, 엄청난 이는 명필가입니다. 그리고 철학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였대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친밀함이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위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것 외에 이 작은 교회에 올라오시다 보면 2층에 3층 앞에 의자 하나 갖다 놨죠. 올라오시다가 엘리베이터 없어서 거기서 잠깐 쉬시라고, 앉았다 올라오시라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성령이 말하심으로, 그 다음에 3절에 4절에 성령님이 보내심으로, 그리고 9절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요 세 가지는 약간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껍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악한 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아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지금까지 집필했던 모든 붓을, 그가 가지고 있는 붓을 꺾어버렸대요. 그 붓을 꺾을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성령님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너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라, 저 북방선교를 위해 기도해라, 물론 해야죠. 그런데 성령님은 나는 네가 지금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잠을 못 잘 때 이제 여러분 계속 유튜브 볼 때 이제 그만 봐.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같이 있자. 그리고 여러분이 식사를 거를 때도 성령님은 지금은 밥 먹을 시간이야. 밥 먹어라. 우리 성령님 정말 좋으신 성령님 아니신가요? 그죠?
아니 지난주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파련이 저수지를 제가 막 달렸어요. 달리다가 다리가 시큰해지면서 중간에 한 바퀴 도고 두 바퀴 15분 만에 돌았으니까 더 뛰어야지 하고 뛰다가 갑자기 발이 돌아가서 벤치에 앉았는데 그때 성령님이 너 이제 발이 아프잖아. 무조건 달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란다. 잠깐만 쉬어라. 아마 이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 장로님은 걱정이 되실 거예요. 목사님 쉰다면 이건 어떡하지?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 같은, 부목사님 같은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제 같이 기도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